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라. 자꾸 불어나 온 땅을 가득 채워라.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짐승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모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 내가 이 짐승들을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의 고기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푸른 채소를 양식으로 주었던 것처럼 이것들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하지만 너희는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짐승이라도 내가 보복할 것이고 사람이라도 내가 보복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도 역시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아라. 크게 불어나 온 땅 위에 퍼져라. 땅을 가득 채우도록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너희와 함께 배 안에 있었던 온갖 날짐승과 집짐승과 들짐승과도 언약을 맺으려 한다. 내가 너희와 맺을 언약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땅을 모두 쓸어버릴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내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온갖 짐승과 더불어 대대로 맺을 언약의 표시를 주겠다. 그것은 무지개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둘 것인데 그 무지개가 나와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 땅 위를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또 살아 숨쉬는 모든 짐승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육체를 내가 홍수로 전멸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땅 위의 모든 생물들과 맺은 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과 맺은 언약의 표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그중 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노아는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장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갔다. 그들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아버지 곁에 다가간 다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린 채 겉옷으로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다. 그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노아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가나안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어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노아가 또 말했다. 셈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함께 살게 하시고 또 가나안은 야벳의 종도 되길 바라노라. 홍수가 끝난 후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950세에 세상을 떠났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이러하다. 그들은 홍수가 지난 뒤에 자녀들을 낳았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이다.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이다.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이다. 이들에게서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갈라져 나갔다. 그들은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니므롯이란 아들을 낳았다. 니므롯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용사였다. 니므롯은 주께서 보시기에도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도 힘센 사냥꾼인 니므롯처럼 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니므롯이 초창기에 정복한 나라는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였다. 니므롯은 시날 땅에서 아시리아로 이동하여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같은 성읍을 건설했다. 니므롯은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성읍도 건설했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다. 블레셋 사람은 가슬루힘의 후손들이다. 가나안은 맏아들인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을 낳았다. 가나안은 또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아르왓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 후로 이들 가나안 자손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가 살았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지역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에 이르렀다. 거기서 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모두 함의 자손들로서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 야벳의 형인 셈도 자식을 두었다. 셈은 에벨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셈에게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 태어났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 훌, 게델,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에벨은 그중 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다. 이는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벨렉의 아우는 욕단이다. 욕단의 자손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이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살던 지역은 메사에서 스발까지의 동쪽 산악지대였다. 이들 셈의 후손들은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 이들 모두가 노아의 후손들로서 부족과 시족별로 서로 다른 지방에서 서로 다른 나라를 이루고 살았다. 홍수가 끝난 뒤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세상에 퍼져나갔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시오, 아들이여.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율법교사 몇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다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는 것이요?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하기가 더 쉽겠소? 인자에게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소.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여 당신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겠소.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돌아서서 명령하셨다. 당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나았소.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셨다. 길 가던 중에 예수께서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그러자 마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는 세리들은 물론 죄인들로 취급받은 이방인들이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실하오. 당신들은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시오. 그렇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소.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결혼식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어찌 슬퍼할 수 있겠소. 하지만 이제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요.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그 옷은 더욱 심하게 찢어지게 될 것이요.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되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하였다. 제 어린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에게 손만 얹어주신다면 딸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 회당장을 따라가시자 제자들도 함께 뒤따랐다. 마침 그때 12해 동안이나 하혈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의 뒤를 따라오더니 슬그머니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이여, 안심하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그러자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닿으니 사람들이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곡을 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들 물러가십시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예수를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예수께서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그 소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이 먼 두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그들도 뒤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소? 맹인들이 대답했다.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온 지방에 널리 퍼뜨렸다. 그들이 떠난 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의 입이 열려 즉시 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놀라서 외쳤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두목에게 힘을 빌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수께서는 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은 턱없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요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에스라 9장. 이런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았기에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이방 민족들과 다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악한 관습을 본받아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임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혈통을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뜯고는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하도 기가 막혀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그렇게 정신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고 있을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 같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다시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모두 내 주위에 몰려들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 나의 하나님 주를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닿아
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짓밟혔던 일도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지배자들은 우리를 칼로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에게 온갖 수모를 가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오늘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우리에게 주의 성소에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억압에서 잠시 풀려나는 기쁨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되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는 신세였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는 얽매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페르시아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허물어져 방치된 폐허의 성벽을 복구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일찍이 주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은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 크게 더럽혀진 땅으로 온갖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 그곳 주민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로 인해 그 땅의 모든 곳, 곧 이 구석에서 저 구석까지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라.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 또 그들과는 어떤 평화 조약도 맺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에서 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배불리 먹으며 또한 장차 너희 자손들이 영원한 유산으로 길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은 오로지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큰 죄악에 비하면 주께서 내리신 형벌은 오히려 한층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오늘날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더욱 크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전멸시키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또다시 진노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셔서 주의 백성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주 앞에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편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기세로 여전히 살기등등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요구하기를 다메섹에 내려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하였다. 공문을 받은 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와 사울을 둘러쌌다.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다. 그때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단지 소리만 들렸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지냈다.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셨다. 아나니아야. 그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곧은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 거기서 5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는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신에게 손을 얹자 자신이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광경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말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 사람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조리 체포할 수 있는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가거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내가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다. 마침내 아나니아는 일어나 그 집을 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이리로 오는 도중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당신을 다시 보게 하고 또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더니 다시 앞을 보게 되었다. 사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했다. 이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 사울은 곧바로 그곳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붙잡아 감옥에 쳐넣었던 그 장본인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신자들을 붙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거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였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렸다.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사방의 다메섹 성문을 지키며 사울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한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넣어 몰래 다메섹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다메섹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합류하려 했다. 하지만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할 뿐 그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주를 뵙게 되었으며 또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얼마나 두려움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가를 사도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제야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였고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다. 사울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몇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도 했지만 그들은 무조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믿는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다. 그리하여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걸쳐 튼튼하게 성장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삶과 성령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날로 신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 무렵 베드로는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내려가서 그곳 신자들을 방문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8년째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말했다.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당신의 침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애니아가 알아 누워있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다. 루따와 사론에 사는 주민들이 애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는 모두 주께로 마음을 돌이켰다. 요빠에는 다비다라는 여신도가 살고 있었다. 이 이름은 헬라어로는 도르가인데 그 여자는 언제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껏 도왔다. 그 무렵 그녀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깨끗이 씻겨 다락방에 두었다. 루따는 요빠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따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는 두 사람을 루따에 보내어 요빠로 급히 좀 와달라고 베드로를 청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요빠로 오자 신자들은 그를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에는 과부들이 모여 앉아 슬피 울고 있었다. 그들은 도르가가 자기들을 위해 몸소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다락방에서 나가게 한 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시신을 향해 돌아앉으며 힘차게 말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런 뒤 신자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했다.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얼마 동안 요빠에 계속 머물러 지냈는데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었다.